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다윗의 통치 하반기입니다. 후반기예요. 이제 후반기에 다윗의 통치를 접어드는데, 우리가 사실 다윗 왕 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윗이 이렇게 하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압살롬의 반역을 잘 이제 봉합을 했고요. 그 뒤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세바라고 했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또 이것도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어떤 갈라짐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 속에서 이걸 잘 봉합을 또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합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21장 말씀에는 더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지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냐면 1절 보면은 3년 동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냐면 기근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근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만 찾아와도 농경사회나 목축업이 주가 된 사회에서 한 해만 기근이 찾아와도 많이 힘들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그랬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랬겠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무슨 일이 발생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는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 뒤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 앞에 물어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답을 주셔요. 이어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셔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다윗의 하반기면 사울 어때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지워버려요. 이제 뭐 옛날의 한 이야기의 단편으로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죠. 다윗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말씀하시네? 사울이 왜 생각이 나지? 라고 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한참 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 집안도, 사울의 집안도 가세가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기브온 민족, 기브온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기브온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수 민족을 죽였다. 누가? 사울이 이 기브온 민족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 입장이라고 할 땐 좀 억울할 법도 합니다. 내 죄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전의 왕이 잘못했던 거고 내 전의 왕의 초창기 때 발생한 일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엮어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은 다윗의 때인데 다윗 이전의 때가 사울 이전의 때는 우리가 보통 사사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사의 시대 이전에는 또 누구의 시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막 점령을 했던 시기예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때 우리 여호수아 성경 여기다가 우리 그 사무엘하 21장 1절 비디오에 혹시 공란이 있으시면 여호수아 9장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여호수아 9장. 한참 전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요.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민족이 찾아옵니다. 행색은 초라하게 가방은 되게 허름하게 찢어질 것처럼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막 곰팡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굉장히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만나자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기 멀리서 왔대요. 저기 멀리서 왔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지금 연전연승을 하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할 때 돕겠고 우리가 약한 민족이고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 행색이 보니까 어때요? 초라하니까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점령할 것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이지 당신들처럼 멀리 온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돼. 이런 민족 대 민족의 이름 물어봤었어야 돼. 근데 물어보지 않고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런 갭이다 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빠이빠이 안녕 잘 가세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저쪽 땅을 점령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문 앞에서 보니까 어라? 그때 그 사람이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인데 저기 있네? 근데 그때 당시 패션은 어때요? 이제 허름한 행색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옷을 입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릎 꿇고 우리가 그때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밖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누구를 사이에 둔 약속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이 약속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동맹의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은 뭐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인도해 주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 맺고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가 있냐면 2장 말씀이 큰 문제가 됩니다. 2절 말씀,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기브온 민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해요. 무슨 사건이에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 왕 때에 열심히 있었어요. 민족을 사랑한 나머지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을 다 압제하고자 기브온 민족을 조금 괴롭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뭐가 문제였냐면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중간에 껴있는 언약을 사울이 어겨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누구를 괴롭힌 거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핏값을 묻고자 3년 동안의 기근을 굳이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셨던 약속은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른 것을 하거나 딴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너 그거 하기로 했잖아.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다윗의 말년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짊어집니다. 제가 왕이니까 하나님 대신 사과하고 그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밑줄을 그었죠?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많아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겠지. 용서가 될까요? 하나님께는 용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가서 그 사람의 화가 풀릴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억울할 법도 합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때 속여가지고 동맹을 맺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들을 친히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축복을 복을 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이런 기본 민족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 아무리 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오늘 꼭 2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이 기브온 민족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똑같이 은과 금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오니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없는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울 왕가의 피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하죠. 야, 사람의 생명을 달라고, 사람의 생명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7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기근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요, 21장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21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답을 찾아가십시오.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회개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참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가서 반드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나의 죄값을 온전히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굳게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기쁨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칭찬받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